신원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영향력 있는 지도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어째 오늘은 인사하시면서 주저함이 묻어납니다. 목사님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닌데요 라는 그런 생각들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딘가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요. 가정에서 부모로 지낸다라는 그 기본 전제는 일단 깔고 들어가고요. 교회에서들은 어떠신가요? 대표적으로 당회원에서부터 남녀 전도회에서 각종 맡은 역할들, 어떠한 위원회에서 맡은 역할들, 특히 요즘에 여름 사역들 하시느라 섬기신 교사 여러분, 반을 맡아서 섬기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더더욱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방학이 마치고 개강을 하면 우리 목자분들 다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활동을 시작들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직장에서 각자들 처한 직급이 있으실 거고요. 아예 사업체를 사장님으로 섬기시는 분들, 어떤 회장, 대표이사 등의 직함으로 사업체를 이끄시는 분들, 또 직장에서 자신이 처한 직급 하에 여러 부하 직원들을 섬기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직장 이야기까지 하면 특히 청년들의 경우 저는 첫 직장이라서 인턴이라서 평사원이라서 라고 하시겠습니다만 머지않아 그 청년들도 승진을 거듭하며 올라가거나 차리거나 하실 겁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점점 더 큰 책임, 또 더 나아가 더 큰 권리, 그에 따른 책임을 안는 자리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지도자로서, 크리스천 지도자로서 특히 어떤 부분, 어떤 죄를 조심해야 할까요? 그리고 단순히 무언가를 조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어떤 신앙적인 기본기를 갖추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 또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로 귀하게 자라고 쓰임받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마지막 31장은 르무엘 왕 어머니의 잠언이라고 1절에서 밝힙니다. 르무엘 왕, 이스라엘, 남유다, 심지어 이방 나라까지 통틀어 르무엘이라는 왕은 없었습니다. 신학자들은 르무엘은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다, 아니면 이방인 왕이 개종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다 추측들을 합니다만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르무엘, 하나님께 속한이라는 이 히브리 이름이 있는 왕과 그리고 그 왕의 어머니 모자지간이 이제 어머니가 왕에게 어떠한 당부하는 잠언이 기록이 될 정도면 이 집안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기 위해 애쓰는구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수선대후 사명비상을 위해 아들에게 이런 잠언을 내려주는 그런 집안이구나 라는 것 정도는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왕의 어머니가 한 나라의 지도자인 왕에게 어떤 잠언을 들려주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자에 대한 잠언, 성적인 방탕함에 대한 잠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여자들을 통한 방탕함으로 내 힘을 쓰지 말라, 여러 아내들에게 휘둘려 이웃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도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여자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성을
조심하는 것, 성적인 방탕함을 조심하는 것, 긴 말이 필요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 세상적으로도 성적으로 방탕한 지도자가 결국 여러 스캔들에 휩싸여 실각하는 예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기 절정의 스타가 그 성추문으로 순식간에 인기가 추락하고 가십거리가 되는 것, 잊을만 하면 꼭 등장을 합니다. 혹시 경국지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경국지색, 나라가 기울어지게 할 정도의 미모를 가진 미인, 난데라고 하시는 분 있을까요? 중국에는요, 주나라가 멸망할 때는 포사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춘추영국 시대의 마지막 오나라는 월나라에서 보낸 서시라는 여인을 통한 미인계에 당해서 멸망했죠. 중국에 4대 미녀가 있습니다. 서시, 초선, 왕소군, 양귀비. 넷 중에 왕소군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나라가 망하는데 그 역할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된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여인 자체가 나라를 기울게 했나요? 사실은 아니죠. 여인에게 혹해서 여인에게 힘을 쓰는, 여인에게만 힘을 쓴 그 왕들의 방탕함이 나라가 기울게 한 겁니다. 특히 성경에도 그 예가 나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표적인 예는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사실 고대의 왕들이 지금 이 르무엘 왕 어머니의 잠언을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왕족의 번성을 위해 또 타국가의 외교 등을 위해 이런 이유로 여러 공주들 내지는 국가 안에서 여러 신하의 자제들과 혼인을 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일반 백성들 중에도 여러 아내를 두는 경우들 고대 사회에는 있었습니다. 그 여자, 그 아내들로 인해 방탕한 경우들 있었죠. 우리나라만 해도 불과 100여 년 전 처첩 제도가 있었습니다. 본처 따로, 첩 따로. 이슬람은 지금도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는 게 합법입니다. 더구나 고대 사회의 왕은 왕족의 번성을 이유로 외교적인 그러한 혈연 관계 등을 이유로 여러 여인을 두는 게 고대 왕들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다가 방탕하게 되지 마라. 무엇보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이게 핵심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르무엘 왕 어머니의 잠언 두 번째는 술에 대한 잠언, 생활의 방탕함에 대한 잠언입니다. 4절에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게 왕과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다 말씀합니다. 5절과 7절에서는 술을 마시면 잊어버린다 하죠. 왕은 술을 마셔서 법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송사, 즉 재판을 굳게 할까 두렵다 말씀합니다. 반대로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어 자신의 그러한 가난과 고통을 잊게 하라 합니다. 술은 마시면 잊어버린다. 마시면 잊어버린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도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마시다라는 히브리어는 샤타라고 합니다. 잊어버리다라는 히브리어는 샤카흐라고 합니다. 샤타, 샤카흐.
일종의 언어 유희를 잠언 속에서도 표현을 했습니다. 마시면 잊는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재판관 역할도 겸했습니다. 오늘날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왕은 늘 나라의 법을 잘 기억하고 백성의 말도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을 잘 해야 했습니다. 이런 왕이 술 마시고 법을 잇는다, 술을 마시고 백성들의 현실을 잇는다, 마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왕은 통치자로서 늘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술, 그 독주나 포도주는 차라리 죽음을 앞둔 자나 가난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주어서 그 현실을 잊게 하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차라리입니다. 술을 통한 방탕함으로 잠시 현실을 잊으면 문제가 해결되어 있나요? 아니죠.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술 대신 이것에 취해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대신, 다른 어떠한 것 대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이면 술을 마시면 된다, 안 된다, 마시지 마라가 논의된 게 사실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술을 못 마신다라는 법칙은 없었다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술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들 굳이 끊지 않아도 된다는데 이러실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술 자체에 죄가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맞죠? 예수님부터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온 세대 연합 예배 때 이미 스킷 드라마로 우리는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100여 년 전부터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음주가 옳다, 그르다, 된다, 안 된다를 굳이 논했다라는 것은 술로 인한 그 폐해가 역사적으로 충분히 축적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내 남편이 지금과 정반대로 술을 마신다. 끔찍하시죠? 그리고 술뿐만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가진 어떤 것, 술은 아니지만 대신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생활이 방탕해지고 현실을 망각하게 하고 망각하다가 다시 부랴부랴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있나요? 그러면 술만 문제가 아니라 술 역할을 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르무엘 왕 어머니의 잠언 마지막 세 번째는 공의, 정의에 대한 잠언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앞서 여자, 술 등에 대해 이것에 의해 방탕해지면 이 두 가지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지면 세 번째, 이 정의의 문제는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8절, 9절 말씀과 같은 약자들이 억울하지 않은 것, 약자들도 억울하지 않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에는 왕들이 비전으로 당연히 삼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광야 백성들에게 말씀을 내리실 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왕에게 인간 왕의 자리를 위임받은 자는 재판과 사회적 약자를 공정하게 돌보는 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크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글로벌 리더로 쓰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까요? 성적으로나
생활에 있어 방탕하지 않은 것, 일단 이것 없이 리더는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연약한 자를 한 번 더 돌아보는 리더, 그런 국가 지도자, 그런 어떠한 교사, 그런 어떠한 사업가 등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내지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르무엘 왕 어머니의 3가지 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왕의 어머니는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 꼭 이 3가지를 언급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3가지가 핵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에 대한 잠언을 통해 성적인 방탕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성에 대해 더욱더 개방적인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죠. 그러니 차라리 이런 형제, 이런 자매를 만났으면 한다라는 것들을 미리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청년이라면 더 급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 미리 꼭 이런 신실한 남자, 여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권사님들 세대, 실제 저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선 보고 100일 만에 100일 안쪽으로 그냥 시집을 가셨죠. 저는 이 형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여지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람 다 거기서 거기야라면서 그냥 훅 시집을 보내던 시절이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각자 자신들이 연애 상대를 고르고 자신들이 연애하고 직접 골라서 가정을 이루는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에 대한 책임이 더 큽니다. 그리고 술로 인한 방탕, 생활에 대한 방탕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내지는 부모인 내 삶을 방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술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입니까? 내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녀들과도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의로 나라를 다스림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궁핍한 자, 곤고한 자 어떻게 섬기고, 특히 우리의 자녀들은 이들을 어떻게 섬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르무엘 왕 어머니의 처음 발언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르무엘 왕 어머니의 처음 발언은 2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아멘. 어머니의 간곡한 말입니다. 3번에 걸쳐 내 아들아, 내 혈육인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할까? 내 태에서 난 아들아, 10달 동안 내 태에서 품었다가 배 아파서 낳은 모성애로 낳은 아들아, 모성애로서 무엇을 말할까? 그리고 내가 기도하여 서원대로 얻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아들아, 양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할까? 3번에 걸쳐 간곡하게 부탁하고 말한 3가지 잠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과 가정에 대해, 술과 같은 생활의 방탕함에 대해, 그리고 공의로 나라를 다스림 같은 왕의 어떠한 비전에 대해, 이상의 3가지에 대해 말씀을 했습니다. 성, 한순간에 누군가를, 여러 사람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순결한 믿음의 가정은 우리 신앙에 있어 이만큼 든든한 게 또 없습니다. 술과 같은 어떠한 삶의 방탕함, 지금 저 사람 잘하는 것 같다가도 그 방탕함이 개인의 삶과 더 나아가 가정과 공동체를 좀먹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리고 공의로 다스리겠다는 비전까지,
왕의 어머니는 이처럼 그 아들인 왕에게 간곡하게 3번 부탁하며 3가지 잠언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성과, 생활의 방탕함, 그리고 공의로운 삶과 비전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 신앙의 기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그것과 같이 수선대후, 사명비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